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 예은이 형은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 우리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다 같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스토리는 귀신을 내쫓는. 좋습니다. 예, 스토리. 자, 이제 희근이 먼저. 우선 제목. 안식일에 낫게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지었고요. 31절에 안식일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3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나갈 수 있었죠.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38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께 구했죠. 구하면 구해진다. 이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을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고 그걸 다 고쳐주시는데 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봤을 때 이 병자들이 다 믿음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봤습니다. 그 왜 근데 베드로가 구하지를 않고 사람들이 구했을까? 뭐를 사람들이? 그 베드로 장모님이 아픈 거를 사람들이 말을 했지 베드로 말한 게 아니잖아. 왜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지?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이게 이제 사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야. 내가 말하기가 그렇잖아. 우리 장모님 아프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준 거지 대신. 말해줘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든 학교도 그렇고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래 내가 말 못할 상황에서도 누가 해주고 또 저 사람이 말 못하면 내가 말해주기도 하고. 자, 일단 그렇고 또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일단 41절에 귀신도 알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 나오지 않은 게. 네, 귀신도 알았다. 그리고 43절 마지막.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신의 소명을 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왜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 할까? 자기를 아는 사탄을 말 못하게 하잖아. 왜 그럴까? 계속 꾸짖어. 뭐 이렇게 나오게 할 때도 꾸짖지만 자기를 알아보는 거를 꾸짖거든. 그 이유가 뭐야? 날 아예 보지 마라 이런 뜻이야. 좋은 생각이야. 이게 예수님 사역이 초창기라서 그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알려지는 게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까지 견제하지를 않아. 그런데 중간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말기로 가면 이제 완전 전쟁이거든.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할 때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뭐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그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인 거죠? 왜 그럴까? 왜 죽였을까? 구원. 누구를 구원하려고? 사람들. 나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죽인 거야. 왜 그랬을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 봐봐, 내가 어떤 사람을 살리려고 현근이를 죽이면 사람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쁜 아빠라. 그래도 되겠어? 안 되지. 그런데 만약에 그 살아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고마운 마음. 얼마나 고마운 마음. 생명의 은인? 그걸 보여준 거라. 아들을 죽이면서 모든 전 세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거라.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자, 이제 누가 할 거야? 엄마 할 거야? 윤영근이 할 거야? 제가 하십시오. 제목은 다시 시험하는 귀신들. 그 가르치시는 예수님 찾았고요.
왜 다시 시험한다고 적었어? 그때도 그렇지. 언제? 우리 광야에서. 광야. 광야에 있을 때 한 번 시험 그래,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오트. 곧 왔지. 네. 사장 안에서 왔어. 사장 안에서. 사장 1절에 시험을 했고, 사장 지금 31절에 또 나타났어, 얘들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하는 귀신 찾았고요.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 찾았고요. 많이 사라지는 귀신들. 그 예수님이 왜 귀신을 내쫓았을까? 왜 내쫓았어요? 그냥 냅두지. 냅두면 안 되니까. 왜?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데 중요해. 아까 큰형이 맞는 말도 했고 또 조금 애매한 말도 했는데 여기 지금 처음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낫게 해줬어. 왜 그럴까? 예수님 왜 도움도 요청 안 했는데 미리 가서 도와줬을까? 귀신은 꼴 보기 싫으니까. 너무 싫어서. 자, 좋은 생각이야. 또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그냥 넘치는 분이야. 그래서 엄청 사랑하거든, 사람들을. 그래서 요청도 안 했는데 가서 도와주는 거야. 그 요청을 너무 많이 할 때는 그냥 아예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그래서 요청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어땠을 것 같아? 기분 좋으셨고. 계속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나도 그림 그려달라고 하고 형아도 그림 그려달라고 하고 줄을 섰어. 민수 삼촌도 그려달라고 좀 하고. 힘드시겠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나 힘들다고 오늘 그만한다고 그랬을까? 안 그랬을 것 같지?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야. 그렇군요. 안식일에 고치시는 예수님 찾았고요. 말리는 사람들, 전도하시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오늘 저에게 온 말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엄마. 예수라는 말이네요.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전에처럼. 근데 왜 사람들은 한 번씩 하나님을 모를까? 그런 생각을 했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 막 그걸로 안식일에 왜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게 놔두냐, 막 이래서 손 안 씻는. 안식일에 일하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따지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모든 사역은 43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전도를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인기라든지 권위를 나타낸다든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그런 것들 때문에 비난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나, 오늘 그런 새로운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전도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전도는, 야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무슨 땡땡 교회 가자, 이거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게 전도라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말하는 44절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성품은 이래,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게 좋아,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게 교회에서도 전도인데, 좋지 않나? 그치, 이제 교회에 가면, 회당에 가면 제일 그거를 배우기가 쉬운 거라서 그렇긴 한데,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다 그러면 대리님 우리 교회 가요, 이렇게 한다고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오나, 다른 데 갈 때도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전해야 되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활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민 같은 거를 말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실에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빗대어서 말을 하면 사람들 성경에 그런 말도 나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만약에 회사 사람들이나 내담자들이 뭐를 이렇게 물어보거나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려면 내가 모범이 돼야 돼.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그거를 더 잘해야겠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맨날 항상 잘하는 거, 뭐 쓰레기통을 먼저 비운다든지, 더러운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 하고 즐겁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잘 전해야겠다. 다음 주에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잘했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교회 가자 말을 안 하고 우리는 교회 가자 말을 해야 될까? 왜 전도가 다르지? 능력의 차이. 자, 또 성품의 차이. 성품의 차이, 지식이 지식의 차이. 그러면 예수님하고 바울의 전도 방식이 같았을까? 비슷했을까? 바울은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성도들도 격려하고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만 따르면 가능하다. 전도가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 내에서 전도를 하는 거야. 얘들은 교회를 다녀. 근데 온전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바울은 교회 밖에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말하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전도 여행.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가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자가 맞아.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랑 우리 지금의 피상적인 전도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야? 그 근본적인 차이는 아까 엄마가 말했듯이 내용을 안 하고 교회에 가자가 다 돼버린 거야. 예수님 전도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의 어려운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자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뭐를 생각하지?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뭐 극히 일부야, 일부. 그냥 맨 마지막에 나가야 되는 말이라고. 그 전에 어찌 보면 한 95%는 뭐 예수님이 했던 거. 그 사람이 아프면 낫게 해주고, 그 사람이 힘들면 낫게 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한 후에 교회에 가자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지금은 뭐 아무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전단지 나눠주면서 교회 다니라고. 헬스 전단지만 받아. 그러니까. 자, 이제 아빠가 한번 해보도록. 자, 아빠가 할 때 항상 필요한 건 뭘까요? 네, 폰입니다. 자, 31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폰이 필요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사진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 장면은 나사렛이었어. 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가버나움. 위로 갔죠. 위로. 가버나움으로. 빠른 걸음으로 얼마? 한 5시간에서 6시간 걸려서 갔는데 그날이 언제? 안식일이었다. 안식일. 안식일에 예수님이 늘 하던 일이 뭐야? 32절.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거야. 뭐가 재밌지? 예수님이 요 앞에 어떻게 됐다고? 자기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뻔했으면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할 것 같아? 숨어 있거나 안 하려고. 좀 마음을 다운시켜야 되잖아. 나는 도망가야 하는 모습이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 그런데 뭐하러 갔지? 말씀을 전해. 그냥 일상을 반복한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 목숨을 버리는 일이 그에게 그렇게 자기의 평안을 깨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야. 자, 우리 파워 바이블을 늘 읽었던 우리 윤영근님. 자,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돌을 맞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죽을 뻔했거든. 네. 성전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걔는 거기에 쓰러져 있었어. 그 다음에 깨서 어떻게 했어? 깨서 바로 들어갔죠. 어디로? 그 자기 성으로. 그 자기를 때렸던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나와. 너무 놀랬을 거 아니야. 자기가 자기 선생님. 목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아예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내가 살았다. 근데 그걸 보여주러 가서 위로하고 나온다. 바나바랑 같이 디모데랑 갔는데 쓰러져 있어. 뭔가 했는데 일어나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했는데 바울만 거기로. 파워 바이블의 힘입니다. 읽으세요, 여러분. 이건 지금 완전 영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예수님이 지난번 본문에 계속 나왔던 말이 뭐? 성령의 충만해서 계속한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로 이걸 할 수는 없다. 자, 그렇게 보면 좋겠고요. 자, 32절과 36절을 한번 봐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이유가 나와. 이유가 뭐야?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자, 봐봐. 어떤 사람이 학원에서 가르쳐. 그러면 그 사람의 권위가 있으려면 수능 모의고사에서 그 사람은 몇 점을 받아야 되지? 100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가르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권위를 나타내? 아까 엄마 말했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또 아주 뛰어난 열매가 나타나야 돼. 아니 지가 100점을 못 받는데 누구를 가르친다고. 아니 실제로 잘 가르쳐도 신뢰할 수가 없지. 왜? 100점도 아니고 자기 시험 치면 안 나오잖아, 점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 안에 평안이 보이고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보여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는 뭐가 안 보였다는 거지? 권위와 능력이 안 보였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럼 목사는 뭐가 있어야 될까? 그리고 기독교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엄청 큰 열매가 필요해요. 그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먼저 갖고 올 그게 없이는 사람들은 뭐 놀라지도 않고 소문도 나지 않는가. 자, 이제 가봅시다. 아까 전에 귀신들을 야단친 거는 뭐 지금 초창기라서 그렇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34절에 보면 귀신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말을 해. 근데 35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때?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지? 예수님은 사탄의 말에 뭘 안 한다고? 절대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무시. 사탄의 말은 들을 필요 없고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3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요청도 안 했는데 귀신이 나오게 했어. 귀신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 넘어뜨려. 자,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걔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모든 최종적인 일은 뭐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 그냥 마음까지 썩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탄의 일인가를 평가하려면 뭘 해보면 되냐면 이 일의 최종점에 상대방이 몸이 상하는지 마음이 상하는지 그 다음에 몸이 회복되는지 마음이 회복되는지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는 상하지 않았다 돼 있는데. 그렇지. 왜? 예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시도는 뭐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몸이 상하지 않았지. 그렇지. 예수님은 이미 살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재미난 게 39절에 나옵니다. 39절에.
자, 우리가 사탄을 꾸짖는 거는 이해가 돼. 예. 그치? 그런데 희근이가 39절을 한번 읽어줘.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자, 병을 꾸짖었어. 왜 꾸짖었을까? 그걸 귀신이 만든 거죠.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많은 기독교인들이 병을 사탄이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게 누군지 한번 봅시다. 카톡에 욥기 아,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4절. 엄마가 2장 4절 읽어줘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건 결국 걔를 생명을 쳐야 생명만큼 반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엄마가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건강을 쳤다는 거야.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막 다 올라와서 종기가 나게 한지라. 호흡이랑 똑같네. 그래서 뭐지? 많은 사람들은 병을 사탄이 줬다고 생각하는 게 일견 맞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리만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은 희근이가 마가복음 4장 39절을 읽어줘.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여러 대상을 꾸짖으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당시의 말 표현이지 진짜로 어떤 사탄이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바다도 누가 요동치게 한 거지? 사탄.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실제로 그 시몬의 장모에게 사탄이 병을 넣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좀 피곤한 일을 해서 감기에 걸렸는지 그거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말 표현만 가지고 병은 다 사탄이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퍼지니까 40절에 어떻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피곤한데도 다 낫게 해주셨다. 그리고 나서 42절로 갑니다. 윤영은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42절. 예. 이건 42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네. 자, 나사렛에서는 죽여버리려고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꼭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냥 자기 원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는 이유는 뭐야? 더 많이 해요. 왜냐면 지금 상황은 실제로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사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떠나셨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했던 일은 뭐냐 이거지. 뭐하러 갔을까? 자, 그거를 희근이가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읽어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사람의 중요한 건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게 이제 기도였고, 왜냐면 본인은 메시아지만 동시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또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되지? 기도해야 돼. 기도. 옛날부터 많이 듣던 말이구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내가 가진 능력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도 기도만 하고 다 무너졌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아빠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43절인데, 아까 이제 엄마가 말을 좀 했지만, 맞는 부분도 있고 좀 약간 좀 모자람, 약간 좀 의미를 따르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일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잘 돼야 돼? 남이 잘 돼야 돼. 이웃이 잘 되라. 이웃이 잘 돼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엄청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러면 이웃이 좋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 내가 엄청 건강해지잖아. 그러면 누가 좋아져야 돼? 가족들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좋아져야 돼. 근데 그게 어렵거든 되게. 자기가 돈 잘 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기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자, 예를 들어 현근이는 그림을 그리잖아. 근데 그림을 팔아서 돈이 엄청 부자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왜? 좋지. 그 사람들은 그림을 보면서 힐링이 될 거 아니야.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 가수. BTS가 세상에 몇 사람을 즐겁게 하는지 알아? 거의 전 세계 사람. 아빠는 아니지만 거의 전. 많은 사람들. 진짜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왜? 한 몇억 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하는 일이라면 결국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이 행복해지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아빠는 어떤 일을 하든지 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할 거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가 기쁘게 남이 기쁘게 되기를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내 그림 사인회 할 때